어릴 적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을 매주 즐겁게 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어서 그때 시청률 조사를 했더라면 아마 8, 90%는 나왔을 것입니다. 어릴 적에 저희 집에 TV가 없어서 그 TV 동량을 많이 다녔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TV 보여달라고 하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해서 TV 보는 걸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 웃으면 복이 와요 이것만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웃으면 복이 와요를 기다리고 보는 재미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가 없는 세상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인기가 떨어지고 결국은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런 후에 웃으면 복이 와요를 대체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등장했는데 그게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주간에 전유성이라는 개그맨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코미디언이라는 말 대신에 개그맨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배삼룡, 구봉서, 서영춘 이런 분들을 대개 코미디언이라고 부릅니다. 개그맨은 그런 코미디언과는 조금 다른 웃음을 주었습니다. 전유성 씨를 비롯한 개그맨의 특징 중 하나는 사회 문제나 정치인들, 부자들을 웃음의 소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풍자하고 무능하거나 부도덕한 권력자나 부자를 비꼬는 방식으로 웃음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7, 80년대 즉 사회나 권력자를 비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던 시대에는 상상하지 못한 그런 웃음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광대라고 불리는 사람이 개그맨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대들은 탈을 쓰고 연극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왕이나 양반들을 조롱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이런 광대들을 통해서 비판 여론이 조성되고 그것이 국정에 반영돼서 잘못을 바로잡는 일도 많았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의한 권력자를 감싸주는 것은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매체에서 사회와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날마다 쏟아냅니다. 그런 비판 중에는 좀 지나친 것도 있지만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했다는 증거입니다. 요즘은 대통령 노릇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통령 임기 내내 욕을 먹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서운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싫어하고 권력을 동원해서 입을 막으려고 하면 자신도 망가지고 나라도 망가지고 맙니다. 비판을 잘 귀담아 듣고 자신과 사회를 잘 고쳐나가야 좋은 지도자 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께서 그 비판을 받아들이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똑바로 다스리지 못하신다고 불평하고 항의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비판을 들으시고 하박국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박국의 비판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비판한다는 것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만 하박국이 그런 일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비판을 수용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비판을 또 받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의하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에 2절부터 4절에 하박국의 항의와 불평이 나오는데요. 2절을 보면 하박국은 자신이 하나님께 오랫동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하박국은 특히 강포, 이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박국은 그가 살던 시대에 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또 3절을 보면 하박국 시대의 현실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하박국은 그의 시대의 특징을 죄악, 패역,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이런 말들로 표현했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불의한 현실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고쳐달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불의한 현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의 불평과 항의를 1장 4절 말씀이 잘 요약하는데요. 4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은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다 보니 율법이라는 게 아무런 권위도 없고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질 않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는 정의가 실행되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이 제대로 분별되지 않고 악인이 번성해서 의인을 애워싸고 억압합니다. 정의가 시행되지 않으니까 악인이 번성하고 악인이 의인 행세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했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행동을 경건하지 못하다. 아무리 못마땅해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불평과 항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불의한 현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항의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경건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릴 적 추석을 생각하면 추석은 1년 중에 가장 풍요롭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좀 무리해서라도 새 옷을 또 새 신발을 사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시간을 내서 가족들을 찾고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추석을 참 풍요롭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추석을 보내고 나면 힘이 생겨서
남은 한 해를 좀 더 즐겁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한 해 전체가 추석 같은 날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추석이 되어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 바쁘다 보니까 이게 추석이 되어도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외롭게 혼자서 추석을 보내는 사람도 참 많고 추석 연휴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추석이 어릴 적 추석보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때 물론 어려서 철없이 즐거워했겠습니다. 요즘은 의무적으로 명절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하박국처럼 좀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듭니다. 하나님 왜 추석이 옛날만큼 즐겁지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세상이 발전하지 않고 자꾸 뒤로 퇴보합니까? 여러분의 추석은 어떠십니까? 올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면서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지겨운 싸움은 언제 끝납니까? 정치 문제 때문에 국민들까지 덩달아 싸우는데 이 싸움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나라들 간의 분쟁은 언제 끝납니까? 안팎에서 일어나는 싸움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 졸이며 살아야 됩니까? 아파트 값은 언제 떨어집니까?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런 공부와 경쟁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꿈을 펼치고 살 수는 없습니까? 가장 좋은 세상, 가장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하고서 하나님께 이런 불평과 항의를 해보십시오. 이런 우리의 불평과 항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하박국은 파수하는 곳, 즉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묵시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그 환상이 실현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잘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2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환상을 요약하면 불의한 사람들이 망하고 불의한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이 당시 보고 있는 불의한 현실, 불의한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이, 그 묵시가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될 것이니 그때를 잘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하박국이 보고 있던 불의한 현실이나 불의한 사람들이 활보하는 현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당시 범죄에 빠져있던 불의한 나라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그 나라의 통치자들, 권력자들이 다 망하고 다 죽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강대국 바벨론도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그들도 망하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나 불의한 나라가 결코 오랫동안 존속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박국의 불평과 항의가 그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현실은 곧 끝날 것을 예고하신 후에 2장 4절에서 하박국의 한 가지 권면, 부탁을 하십니다.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입니다.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이 구절은 악한 사람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하반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악한 사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게 산다 하더라도 의인은 그것과 관계없이 그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이야 어떻게 살든 말든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이나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불평하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불의한 사람, 불의한 현실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불의한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불평하고 따지는 이 하박국을 그대로 용인하시면서도 하박국이 그 불의한 현실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불의한 현실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잃지 않아야만 불의한 현실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하고 항의하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불의한 사람이 활보하고 세상은 불의한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아무도 항의하지 않는다면 그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은 머지않아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평도 하지 않고 항의도 하지 않는다. 세상은 망할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불의한 현실에 적응하거나 안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을 방관하지 않고 그것이 불의한 일이라고 외치고 항의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와 죄인들이 사라지고 오직 의가 있고 의인들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항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모두 사라진 세상, 의롭고 거룩한 세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평생 의롭게 사셨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같은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굳게 하고 불의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불의한 세상은 끝나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이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추석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보다 더 좋은 날, 추석보다 더 좋은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볼 때마다 불평하고 항의하고 따지십시오.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불의한 세상은 곧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불의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현실이나 악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분열되지 않게 하옵소서. 불의한 현실이 주는 조그만 이익에 얽매여 불의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불의한 현실 때문에 슬퍼하고 불평하고 항의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서 속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우리의 죄를 없애신 의로우신 예수님의 은총을 입어 죄가 사라진 세상,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러한 세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